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춥지 않나 지금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선택에서 동행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혹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늘 선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지난주 한 주간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결단하신 대로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저에겐 이미 아멘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듣고도 막 듣는 순간에는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결단이 금방 식어버리고 또 우리는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손해를 봐야 하는 위치처럼 계속 하나님 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외쳤거든요. 너 하나님이야 바알이야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머뭇머뭇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권력이 바알의 편이었고 다수가 또 바알의 편이었고 현실이 바알의 편처럼 그들에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뜻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삶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나아가 보면 현실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권력이 여전히 세상의 편이고 다수가 세상의 편이고 현실이 세상의 편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마치 하나님 편에 내가 선다고 은혜 받은 것처럼 고백을 하면 막대한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결단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작 이것이 삶으로 결단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손해처럼 느끼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현실 속에서 신앙의 고민에 빠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대한 손해를 볼지라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도전을 던져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은요 사실 원래 이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을 보면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던 거예요. 세 친구가. 이 이름은요 사실 모두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고 은혜가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잡혀온 거예요. 이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잡혀오면서 이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변경이 된 것이 어떤 이름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드락이란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은요
바벨론의 신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은 마두룩의 명령인데 마두룩이 누구냐? 바벨론 최고의 신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메삭은 아쿠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인데 아쿠는 이 바벨론 수메르 지역의 달의 신의 이름이었고요.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인데 이제 느고는 바벨론의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빛났던 그 이름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신들로 뒤덮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앙을 담고 있었던 이들의 이름이 어쩔 수 없이 현실 때문에 현실에 부딪혀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포장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이 구약 시대, 특별히 이 시대의 고대 근동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인물 또 지명에 대한 의미가 참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세 친구의 이름도 사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들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물들었느냐? 근데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빛내는 이름에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뒤바뀌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자면요, 바벨론 포로기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 그러니까 처음 바벨론 초기에 일어났던 건데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시기로 본다면 이 왕의 초중기 정도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당시가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의 정점을 찍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이 왕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점의 시기에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하느냐? 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주변 나라에 또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 금신상을 만들었다. 오늘날 금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오늘 이제는 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금신상이 어느 정도 크기였냐? 높이가 27m나 됐다. 너비가 2.7m.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9층 건물의 높이였다고요. 9층 건물.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5층, 4층 요 수준이냐? 요거 한 배가 이제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비유하는 것이 우리 그 언론을 보면 북한에 보면 만수대에 보면 김일성 기념 이 동상이 있거든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2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7m 정도는 더 컸다.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번쩍번쩍 금으로 칠해놨으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것을 막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이 있다. 내가 이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보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왕권의 극대화를 지금 이 금신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봤더니 오늘 본문 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 일을 명하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신격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의 신격화, 그것이 뭐냐? 절하라라는 명령이죠. 이게 모든 백성에게 내리게 되는데 이 모든 백성에는 누가 포함되느냐? 포로로 끌려온 자들도 다 포함이 돼요. 바벨론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본격적으로 신격화하고 높이기 시작하는 이때, 그러니까 권력이 얼마나 셌으면 반항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력의 정점에요, 도전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벨론 편에서 보면 도전자의 입장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 도전은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입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이 담긴 반응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위에서 언급드렸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권력의 정점이었거든요. 얼마나 권력이 셌으면 자신을 신격화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그 앞에 대고 이 세 친구가 반대라고 외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저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현실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있었는데 이 세 친구가 반대를 외쳤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광고가 떠오르게 되었는데 2001년도에 동원증권에서 만든 광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광고의 문구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하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25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고를 찾아보면서 야, 이 광고 진짜 잘 만들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멘트가 우리한테 기억이 난다라는 건 참 광고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고3 때 나왔거든요. 25년이 지난 여전히 지금도 이 앞에만 나오면 사람들이 이 광고 문구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고3 때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수능 준비하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냥 뭐 재미있는 문구가 있네 흘러갔던 광고였거든요. 근데 오늘에 와서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이 광고를 찾아보면서 이 멘트를요, 이 광고의 문구를 설교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세상이 예스 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노해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스도 노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좀 변경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예스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노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노라고 해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한다면 예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 친구의 고백에 정말 신앙적인 도전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요, 남은 인생을 일평생 주님의 편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죠.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알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뜻대로 가야 되는 건 아는데, 근데 매 순간 사실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만 사실 계속해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세상이 예스할 때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나도 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 친구들은 뭐가 특별했기에, 뭐가 특출났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히든 카드가 뭐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붙들고 절대 권력 앞에 맞설 수 있었는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들은요, 하나의 마음이 품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들의 삶 가운데 묻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권면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죽는다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 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 제가 조금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갑시다라는 고백이었거든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자들은요, 삶의 말과 행동이 주인의 뜻대로 정렬이 되기 시작합니다. 막 뒤죽박죽 섞여 있었던 것이 주인이 딱 정해지면 주인의 뜻대로 삶이 정렬이 되고 행동이 정렬이 되고 말이 정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섬기다라는 의미는요, 일한다, 종사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숭배하고 경배하고 충성스럽게 섬긴다라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지금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복종하는 존재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섬기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세 친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금신상 세워놓고 봐, 이거 잘 만들었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절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하는 것은 섬긴다, 주인을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느부갓네살 요구 앞에서 그래서 세 친구가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 왕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이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을 오늘 왕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삶의 주인인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저는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참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참 많은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새 친구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때로는 상황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먼저예요. 먼저 우선적으로. 너 우선순위가 뭐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에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권력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왕 앞에서 저는 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출신 육상 선수 중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데 이 선수의 주 종목이 100m 단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뛰는데 특화된 선수인 거예요. 훈련도 그렇게 해왔고, 근데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이 선수가 이제 100m 열심히 준비해서 금메달 유력 후보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후보였던 것이죠. 근데 이 선수가 금메달 유력한 경기 100m 경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발칵 뒤집혔죠. 금메달 하나 확보할 수 있으면 왜 안 나냐 봤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이어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100m 결승 경기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갔다. 그리고 어디 갔냐 봤더니 교회에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겠죠. 너의 신앙만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막 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어떤 경기가 열렸냐면 400m 경기가 열려서 이 400m는 100m와는 훈련 방법부터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다 달라요. 호흡이건 뭐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에릭 리들이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호흡, 주법, 경기 운영 방식 다 다르니까 많은 이들이 그냥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 거기 나가서 뭐 할 거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라고 해요. 400m 경기에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신앙적 원칙을 물론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되지만 그 신앙적 원칙을 끝까지 지켰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먼저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새 친구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세상이 예스라고 해도 노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망설여지고 답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질문에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을 돌아보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먼저 주인이 되시는가라는 이 질문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심령에 매일같이 되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가장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친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절대 권력 앞에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했죠. 그러면 새 친구가 품고 있었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인가? 이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동행의 고백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17절 보시면서 동행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하셨구나. 근데 사실 동행의 의미보다는 동행의 의심을 할 만한 단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계시다면입니다. 계시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죠. 이 표현만 보면 마치 새 친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동행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17절의 계시다면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동행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라는 고백이 계시다면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즉 계시다면이란 표현은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라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건 이들에게 당연한 거예요. 기본 베이스였다.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행은 당연한 거고 그 하나님의 동행이 가져올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계시다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에 대한 확신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느부갓네살이란 절대 권력 앞에서 아니오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노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이 동행의 고백이 여러분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8절의 고백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무엇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삶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삶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삶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느냐? 뜻대로 하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갈멜산 앞에 서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엘리야의 외침 앞에 머뭇머뭇거렸거든요. 그런데 그 머뭇머뭇거렸던 이들이요, 갑자기 돌변하게 돼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냐 바울이냐 선택하라는 질문 앞에 침묵했거든요. 머뭇머뭇했거든요.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결과를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니까 그제서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과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을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풀물불 앞에서요, 동행을 확신하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던 세 친구의 모습이 있고요,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적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본문에 나오는 풀무불 앞에 세 친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결과가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조건이 아니라 동행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동행을 확신하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확신하시면서 인생의 풀무불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풀무불 앞에 설 수도 있고요, 또 가정과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풀무불 앞에 우리가 설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풀무불 앞에도 올 한 해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험받고 신앙이 흔들릴 만한 일들을 올 한 해도 우리는 무수히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뎠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어떤 풀무불 앞에 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담대히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면서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아멘 하고 나아가도요, 그 믿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내가 아멘하고 나아갔는데, 내가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내 믿음이 흔들릴 만한 풀무불이 앞에 서 있다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던 풀무불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세 친구도요, 동행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갑니다 라고 해서 어디로 간지 압니까?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도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무엇이냐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어떤 결과, 또 결과가 조건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편에서 이 세 친구와 같이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다면 당장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당장 눈앞에 결과가 좋지 않아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이십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동행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풀무불 안으로 빠져듭니다. 7배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들을 던져 넣을 이 병사가 불에 타 죽을 정도 뜨거운 불이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최후 승리가 여러분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전통을 보면 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현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주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선제적 현현, 나타나심이라고 이 사건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동행을 확신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새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늘이 벌써 21일입니다. 그러니까 3주가 여러분 지난 거예요. 우리 옛말에 작심 3일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일은 너무 짧으니까 보통 이제 3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온 거예요. 우리 결단이 정말 흔들릴 수, 오늘 바람 엄청 불던데 그 바람처럼 흔들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올해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근데 이런 신앙적 결단이 사실 금방 무너지는 경험을 지난 3주간도 여러분 해 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단하는데 현실이 안 바뀐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대로고 나는 결단하니까 그 현실 속에 들어가니까 자꾸 이게 결단이 흔들리는 거죠. 올해 우리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1년을 살아가실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즉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신앙적 결단이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곳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현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섰던, 또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 노라고 고백했던 이 세 친구의 신앙은요, 올해를 살아갈 현실이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요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현실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2026년도 너는 결과를 보고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나와 동행하는 확신 속에서 나를 주인으로 따르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친구는 풀물불 앞에서 결과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면 온전히 맡겨드렸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인이셨고 주인인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도 여러분 이와 닮아야 합니다. 현실이 바뀌면 믿겠다, 현실이 나아지면 노력하겠다의 신앙이 아니라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나는 올 한 해 일평생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를 고집해요. 예수를 고집하고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처럼 아니다, 노에 있다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가 그러지 않더라도 노라고 외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출발할 2026년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주인 되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늘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갈림길 앞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먼저는 올 한 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안에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 가운데에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뜻 안에 있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 권력이었던 느부갓네살 앞에 이들이 하나님 담대하게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에 우리도 늘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풀무불 앞에 서게 될 순간이 참 많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풀무불 앞에서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머뭇머뭇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들의 신앙의 도전을 받아, 이들의 신앙의 본받아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세상이라는 풀무불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에 따라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우리의 신앙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섭니다. 세상의 유혹과 권력이 우리를 흔들고 현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어렵게 보이게 할 때가 참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담대한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동행의 은혜를 붙들고 풀무불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스와 노를 고백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수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